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본문으로 생명과 죽음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좀 의미심장한 제목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다 보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들어서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새벽에 오늘 2장입니다. 에베소서는요, 글의 특징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마지막 인생의 비교적 마지막 책이라 압축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이런 책 읽을 때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에베소서가 대단히 압축된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해설서가 없이 그대로 읽기는 쉽지 않은 책이 바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책들입니다. 그 안에 또 담겨 있는 내용 자체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읽으시려면 차라리 도움을 좀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해설서를 보시든지 설교를 들으시든지 또는 강해서를 좀 읽으시든지 CGN TV나 이렇게 참고를 하셔도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대단히 압축된 표현이고 그리고 읽기 쉬운 책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압축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1장만 봐도요. 에베소서 1장만 봐도 거의 마침표가 없고 점으로 컴마를 찍으면서 한 호흡으로 한 문장을 엄청 길게 씁니다. 이게 에베소서 특징입니다. 이게 딱딱 끊어지게 간결하게 짧은 문장으로 나오면 그나마 이해하기 쉽겠는데 막 컴마를 찍으면서 문장이 되게 길어져요. 왠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났잖아요. 그죠? 극적으로 만났거든요. 다메섹에 가는 길에. 그런데 그렇게 극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이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막. 말년이 될 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숨쉬지 않고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숨쉬지 않고 쫙 이렇게 벅찬 감격 가운데 얘기한 거죠. 아시겠죠? 그죠? 예, 저희 아이도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좋은 일이 있으면 숨도 쉬지 않고 얘기합니다. 일단 들어봐 하면서 컴마가 안 찍히고 뭐 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좋은 일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안 좋은 일 있으면요? 말이 짧게 끝나버리죠. 그죠? 괜찮았니? 괜찮았어. 이렇게 딱 끝나버려. 마침표가. 근데 이건 사도 바울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이 겪은 구원에 대해서 그 기쁨을 숨쉬지 않고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내용들을 막 끊임없이 줄줄줄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1장이 그냥 훅 지나가 버려요. 한번 다시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그 느낌을 좀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엄청난 내용인데 숨도 쉬지 않고 사도 바울이 한 문장처럼 얘기해버려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2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잠깐 호흡을 고르면서 구원 이전과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비교하면서 얘기해 주는 게 2장부터예요. 아시겠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11절의 십자가로 인한 화목의 내용이 나오기 직전에 구원 이전과 이후의 삶이 너무 극명하게 대조된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1장은 벅찬 감격 가운데 막 줄줄줄 얘기했다면 2장은 구원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떤지 들어볼래? 하면서 대조하는 거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 2장 1절부터 10절 제가 읽은 내용 봐도 엄청난 내용이 써있지만 간략하게 구원 이전은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 이전은 뭐예요? 죽음.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구원 이전은 죽음입니다. 구원 이후는요? 생명입니다. 오늘 제목에 나온 대로 생명과 죽음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죠? 구원 이전은 죽음이에요, 그냥. 죽음이 지배해요. 죽음에 노예됐어요. 죽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구원 이전의 삶이에요. 구원 이후는요? 생명.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이 막 꿈틀거려요. 그것이 구원 이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는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간명하게. 2장 1절 말씀 보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쓰고 있죠. 간단하게 구원 이전과 이후를 얘기합니다. 죽었던 살리셨도다. 그죠? 예, 구원 이전은 죽음이에요. 그 이후는요? 생명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영적인 육적인 죽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리시고 이렇게 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권고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죄로 인해 죽었던. 이렇게 써야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죽었죠.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죽음의 그늘 아래서 벗어날 수 없었죠. 어쨌든 영적인 육적인 죽음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고 그 죽음에서 벗어났고 그 죽음의 노예가 아닌 줄 믿습니다. 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아주 간략합니다. 구원이 뭐와 관계되냐?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음의 영향력에 붙들려 있느냐? 거기서 벗어나느냐? 이것과 관련됩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그냥 실제적인 예를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비유를요, 죽음을 앞둔, 암 선고를 받고 만약에 죽음을 앞둔 어떤 성도가 있다면 그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구원을 누리고 있다면요, 이 죽음이 나를 영원히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죽을 걸 알고 있지만 그 죽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는 거 알아요. 그러나 모두 알죠? 다시 사는 것도 알아요. 자기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도 알아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결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구원 이전은 죽음, 구원 이후는 생명.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실제 할 때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대단히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구원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죽음에서 완전히 영향력에서 벗어났다, 노예가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죽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죽음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느껴요. 이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죽음에 벗어났다면서요. 죽음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났다면서요. 죽음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자꾸 죽음의 영향력 때문에 힘들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많습니까? 세상은 왜 아직도 이렇습니까? 이게 성도가 갖는 혼란스러움인 거죠. 우리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아직도 여전히 역사하는 죽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본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움이지만 현실인 거예요. 2절, 3절에 그 죽음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쓰고 있어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지금도 본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3절부터 가겠습니다. 거꾸로. 3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3절은 이 단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맞습니다. 구원 얻기 전에 불신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죽음의 노예였죠.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한번 잘못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벌받는 게 아니라 본질이 죄와 죽음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구원받은 사람들, 저희들의 삶에는 이런 영향이 완전히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저희 안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계속해서 붙들고 늘어지는 죽음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이건 죄를 한번 안 지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죽음의 영향력은 우리의 본성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다는 거죠. 이게 아직도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있어요. 현실이라는 거죠. 제 친구가 이 2주 전에 뉴질랜드에 이민 간 친구가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 친구는 한국에 있을 때 아토피, 피부염으로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뉴질랜드 땅에 가서 이 한 6년 만에 돌아왔는데 2년을 살 쯤에 사진을 하나 보내왔는데 그걸 보고 밥맛이 떨어지더라고요. 죄송한 말이지만 걔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얼굴에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이 피부병이, 그러니까 얼굴 전체를 검은 딱지가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긁어서 피나고 또 딱지가 생겨 긁어 피나. 그런데 이제 얼굴만 사진을 보내왔는데 온몸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 그걸 긁어서 딱지 떨어진 걸 보여주는데 요만한 쓰레바지에 가득이더라고요. 그냥 너무 고통을 많이 겪었다. 이민자의 삶이 가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받겠습니까? 언어는 안 되는데 취직은 해야 되고, 지금은 취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6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원래 여기서 피부가 안 좋던 애가 가서 그렇게 심해진 거죠. 근데 이 땅에 딱 돌아오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향수병이 해결되니까 절반이 치료되는 거예요. 이 땅에 가서 그냥 치료도 안 하는데 절반이 치료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막 나아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또 하나는 들어와가지고 여러 이 피부과를 가려고 하다가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한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피부과가 어디냐. 여러분도 이제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친구가 갔다 왔다는데
세 개의 성씨를 가진 다른 성씨를 가진 피부과 전문의들이 뭉쳐서 성씨 세 개로 만든 피부과가 있더라고요. 아주 유명하대요. 갔는데 그 피부과 의사는 이렇게 딱 얘기하더랍니다.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해봐야 소용없어. 피부과 치료는 피부 관련된 게 아니야.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에 관련? 체질, 스트레스, 뭘 먹냐, 잠을 얼마나 자냐, 생활이 어떠냐. 이 모든 게 다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가 취조하듯이 물어보더래요. 몇 시간 자냐, 주로 음식은 뭐 먹냐, 생활 습관은 어떠냐. 이런 걸 전체 다 종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죽음에 의한 우리에게 있는 영향력은 우리가 죄를 한 번 덜 짓냐 더 짓냐 이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인 부분까지 우리를 건드리고 있고 붙들고 있는 거라 아주 깊숙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 표면적인 걸 없앤다고 사라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영향력이. 이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시죠. 3절 앞부분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 다음에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써 있죠. 예, 거기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써 있지만 이걸 우리 말로 지금 현대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3절 앞부분부터 본질상 전까지 이 사람들은 즉 죽음의 영향력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적인 욕구에 그대로 놔두면 누구라도 욕구와 생각이 늘 죄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그냥 본성적으로 하게 놔두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욕심과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게 고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 어떻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아직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요 앞에요. 요 앞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요 앞에 박지성 공원 요 앞에요. 예비군 아저씨들이 모입니다. 동원 예비군. 멀쩡한 사람이 예비군 옷만 입히면 개망당이가 되는 거예요. 네, 아무데나 쉬하고 욕짓거리하고 이 멀쩡한 사람이 그거 입히면 안에 있는 본성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예비군 옷을 입히면 안에 있는 막 본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예비군 훈련 갈 때, 동원 예비군 훈련 가면 목사라는 걸 숨기고 예비군 옷만 입으면 아무 데서나 뭐 아무렇게나 해요. 이게 희한하죠. 사회 질서 안에 있고 누가 보고 있고 법제도 안에 있고 막 이렇게 점잖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자리에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보고 우리 본성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뭐 그런 뜻이죠. 왜 강조하냐면 우리 의지만으로는 이게 쉽게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2절은 보시죠. 2절. 이런 죽음의 영향력이 어떤 세력과 영합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면 2절에 그때는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이 뭐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 세상 풍조라고 나오는데 풍조라는 말을 요즘 이 청소년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풍조가 영어로 말하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way, the way 그러니까 세상 방식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로 매력적인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요.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왜요? 매력적이니까. 여기 풍조라는 말을 왜 썼냐면 흐름이에요. 흐름. 어떤 흐름.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으로 막 우리를 매력적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막 문화적인 거, 뭐 매력적인 거, 섹시한 거 이런 걸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 본 건 지금 여기 말하는 우리가 잘 끌려다니는 세상 풍조가 뭘까 하는 거죠. 첫 번째 저는 그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우리를 매력적으로 끄는 이 세상 풍조는 성공주의예요. 남을 짓밟고 이겨야 돼요. 성공해야 됩니다.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경쟁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성공해야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요. 두 학년이나 세 학년 먼저 공부시켜가지고 이겨야 되고 앞서가야 돼요. 그게 이 세상 풍조예요. 지금 우리나라 풍조예요. 또 하나 있다면요. 자기애가 되게 강해요. 이 현대인들의 특징인 거죠. 우리 세상 풍조예요. 엄청 강합니다. 자기애가. 실제로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겪는 고독이나 우울도
자기 애에서 온 거예요. 심장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애가 강한 거죠.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세상 풍조가 끄는 힘이 너무나 강하고 죽음의 영향력이죠. 또 하나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굴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정치, 문화,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아직도 강하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냐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구원 이전은 죽음, 이후는 생명. 그런데 아직 잔당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해결되고 완전히 이 죽음의 영향이 없는 세상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는 이 죽음의 잔당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긍정적인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에 옮겼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노예는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죽음의 노예였어요. 우리가 하기 싫어도 우리의 의지가 없어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은 자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아직 죽음의 잔당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죽음이 영향력을 발휘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협력해야 죽음이 영향력을 발휘해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끌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를 노예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집에 노예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TV를 봐서 아시죠? 그죠? 노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예는 쉬고 싶어요. 잠깐이라도. 그러나 주인이 물을 가져와라 해요.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게 특징이죠.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자유인은 어떻습니까? 제가 저희 딸아이한테 물 좀 갖다 줄래? 아빠 갖다 먹어. 우리 상시로 듣는 얘기죠, 그거. 그죠? 네. 자기 의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갖다 줄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죽음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 범위 안에서는 적어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노예처럼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죽음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 안에 깊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협력해야 그것이 나에게 역사를 일으키고 내가 문을 열어줘야 그것이 나에게 역사를 일으킨다.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제 사단과 죽음의 세력에 내가 협력해야지라고 매번 아침마다 일어나서 눈 뜰 때마다 나 오늘 사단이랑 협력할래. 죽음아 들어와줘 하고 문을 내가 연 적이 별로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기억에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나는 사단과 협력해서 오늘 하루 살래. 저는 그런 적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죠 목사님? 하루 삶을 돌아보면 죽음의 영향력이 저를 엄습하고 저를 누르고 저를 실패하게 한 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맞죠? 네. 그런데 분명히 저희는 아침에 눈 뜰 때 나는 오늘이랑 죽음이랑 협력해서 살 거야. 이런 분 계십니까? 없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죽음에 노예된 삶에서 벗어난 우리가 문을 열어주고 협력할 의지를 보여야 죽음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이렇게 크게 미치는데 한 번도 나는 거기 협력한다고 동의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심각한 고민이죠. 우리는 죽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을 시작하는지 그 포인트를 알아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세심한 구절로 한 구절 스쳐가듯이 써놨지만 그것을 우리는 잡아내야 되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죽음의 영향력이 이 작동하도록 우리가 어떤 버튼을 눌러야 그것이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써놨어요. 감사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바로 그 죽음이 작동하도록 우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침마다. 물론 이렇게 하진 않아요. 죽음이 오세요. 나와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죽음의 영향력이 작동하도록. 2장 2절 말씀을 보시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떤 환경에서 가장 잘 역사하냐면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곧 지금 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죽음의 권세 아래 묶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 여러분 이 말을 다이나믹하게 바꾸면 이런 거죠. 우리가 불순종이라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영향력은 놀랍게 깨어난다. 그것은 사단 측에서 보면 그걸 자기와 협력하는 걸로 안다는 거예요. 사인으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순종이라는 게 살인을 저지르거나 돈을 훔쳤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은 모든 것도 다 불순종인 거죠.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뭘 하라고 해요? 하지 않아요. 별일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죽음의 영향력이 역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요. 많은 사람들 데리고 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데 한 번 전쟁의 때가 이르러 많은 군사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가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있길 원해요. 하나님의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나서야 될 그가 한 번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별일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별일 아니라고 써요. 그러나 그 한 번의 불순종의 버튼이 눌러질 때 그 다음 일어났던 끔찍한 일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어떻게 해요? 남의 여인을 탐내다, 남의 여인을 겁탈하다, 남의 여인을 임신시키다, 그 여인을 뺏기 위해 그 남편에게 거짓말하다, 사주하다, 교살하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아담이 가장 극명할 겁니다. 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따먹었어요. 예, 불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뭐 중간 일 다 생략하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왔고 세상은 이렇게 황폐해졌어요. 아까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른다 했잖아요. 세상의 풍조 따른다 했잖아요. 이것도 원리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순종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원래 인간은 창조될 때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해야 허전함이 없는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예, 영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져야 허전함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순종을 해야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협력해서 경험하는데 순종을 안 하면 그 안이 허전해서 세상의 풍조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한 이치죠. 세상의 풍조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버튼이 눌러지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막 정신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우리 안에 죽음의 영향력이 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겠습니까?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런 걸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그럼 그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복의 길이 열리냐? 아니면 그것을 거부해요. 그냥 간단히 무시해요. 그러면 죽음의 영향력이 역사하느냐?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순종의 태도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우리의 본성을 억누르고 세상을 거스를 수 있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나하나에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해결하기 힘든 본성까지도 우리는 억누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세속을 거스를 수 있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물고기처럼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길 거예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사단을 대적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선교단체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이 기도 알아요. 사단 대적하는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음성 듣는 기도하기 전에 이 가운데서 불신을 조장하는 이 원수야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대적해요.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막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근데 말로만 떠나가라 하는데 우리는 순종하는 삶이 아니에요. 떠나가라 하는데 불순종의 문을 계속 열어요. 이거는 이제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고 해괴한 모양새인 거죠. 입으로는 떠나라 계속하면서 우리의 삶은 불순종을 하면 이게 아주 해괴한 모양새인 거예요. 모양새가.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로마서 12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순종함으로 거스르라는 거예요. 세대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 사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요. 그러면 죽음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세요. 불순종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죽음의 영향력이 작동해요. 그러면요, 생명의 영향력도 작동하고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 영향력이 아래 더 크게 있어요. 일단 죽음은 저 밑에 있어요. 저 숨어 있어요.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나 생명의 작동은 구원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죽음에서 구원 이후는 뭐요?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향력은 더 놀라워요. 엄청난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늘 영향력을 발휘해요. 어떤 식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7절과 10절에 두 번 얘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생명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 안에 은혜로 살게끔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게끔 한다는 거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이게 생명의 영향력입니다. 은혜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기가 뒤로 물러서고, 자기 의가 뒤로 물러서고, 자기 자랑이 뒤로 물러서고, 자기 열심이 뒤로 물러서고, 자기 만족이 뒤로 물러서고, 주님의 은혜로 철저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이게 생명의 영향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말 한마디 할 때만 그 무게감을 잘 몰랐어요. 뭐냐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 또는 연로하신 분들이 한 70, 80대죠. 은혜로 사지요. 뭐 이러면 뭐 잘 그런 거 잘 느낌이 안 왔어요. 느낌이 안 옵니다. 잘 느낌이 안 와요. 아직도 혈기가 왕성하니까 50 다 됐는데도 혈기가 왕성해요. 아직도.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게 생명이 주시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한 생명이 주시는 가장 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예요. 뭐요? 우리가 은혜를 붙들게끔 계속하세요. 나를 붙들지 않고. 두 번째는 10절에 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다. 생명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정상적으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영향력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살거나 한 10년, 20년을 살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검증할 수 있어요. 내가 생명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가를 알려면 선한 일에 힘쓰고 있는가, 그게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생명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입으로 뭐라 해도 이 증거가 보인다는 거죠. 두 가지가. 뭐요? 은혜의 사람이 되어가고 선행의 사람이 되어가고. 이 선한 일이라는 건 다른 식으로 복잡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신학자들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윤리적으로 선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아서 알기에 착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특별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기준이 명백하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어떻게 검증합니까? 우리 도끼가 빠지고 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의가 빠지고 은혜가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요, 선한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이 생명을 어떻게 작동하는가, 원리를.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영향이 엄청나게 큰데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는가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일어날 때마다 생명과 함께 하겠습니다. 작동합시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여기 본문 말씀에는 이 생명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이 버튼 같은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앞부분의 불순종과 비교해서는 좀 추상적인 단어지만 분명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에 세 번 반복되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 보시면 됩니다. 5절 보시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운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아멘. 여기 세 번 반복되는 단어 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함께. 보셨어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통치의 자리,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리에 앉히시는 이 모든 일들은 무슨 전제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본문 말씀에 함께라는 단어로 쓰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에베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안에서. 오늘 읽은 구절 안에도 나와요. 몇 번. 에베소서에 엄청 많이 등장하는 단어죠. 바울 서신과 다 같은 뜻이에요.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와 연합된 관계 안에서. 그 표현이에요.
아까 우리 안에서 죽음의 영향력이 일어나는 버튼은 뭘로 눌러져요? 불순종으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영향력이 일어나는 버튼은 뭘로 눌러져요? 그와 연합된 관계 안에서.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안에 평생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추상적이라 불순종은 구체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건 되게 추상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낌이 팍 오세요? 이게 추상적인 단어란 말이죠. 예수 안에 있다. 예수와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됐다. 그래서 중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영성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비적인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내용이 되게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거나 예수와 함께 있거나 예수와 연합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비유로 든 예가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비유를 들었어요. 내 안에 있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뭐냐? 포도나무 비유인 거죠. 대표적으로 예수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비유인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건 마치 이런 거다라고 비유든 거죠. 뭐요? 줄기가 크게 있다. 기둥이. 포도나무가. 그리고 거기에 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것과 같다. 그것을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와 연합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그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와 함께 있다는 건 뭡니까? 그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와 뭔가 탯줄이 이어듯이 공급함이 있어가지고 뭔가 받도록 열심히 붙어있고 열심히 추구하고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그를 바라보고 열심히 그에게서 무엇인가를 공급하려고 그 말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영향력이 극대화된다. 사도 바울의 글이 되게 어렵지만 정말로 깊이 묵상하고 분석해보면 아주 단순한 결론들이 이렇게 나와요. 죽음의 영향력, 불순종. 이 생명의 영향 뭐요? 그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영향이 풍성하게 나와요. 간단한 얘기 같죠? 설명은 길었지만 간단한 얘기죠. 그를 부르고 찾고 듣고 거기서 공급받고 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순간순간 그에게 우리의 영적인 레이더를 세워놓고 그것이 바로 신비한 연합.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의가 사라지고 우리의 열심에 의존하는 게 사라지고 도끼가 사라지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선을 실망 없이 계속해서 열매 맺을 때까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 저희 첫째 아이가 어저께 친구 만나고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친구 하나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얘는 다른 아이한테 100을 베풀어 주는데 늘 착하기만 해서 상대방이 50이나 20밖에 안 줘요. 옆에서 보기 너무 불쌍해요. 대충 다른 애들 같으면 한 50 주고 나서 안 주면은 더 친절을 안 베풀 텐데 얘는 100 베풀고 나면 항상 한 2, 30밖에 못 받아요. 나중에 좌절하면 어떡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하죠. 선한 일을 하다가.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선한 영향, 영적인 영향력, 생명의 영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매가 생길 때까지 사람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결실이 어떻든 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외적인 결과에 상관없이 열매가 있을 때까지 선한 일을 힘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건 큰 차이인 거죠. 큰 차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생명의 영향력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이런 말 쓰면 참 말하기 어렵지만 죽음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까? 때때로 저는 목사지만 제 안에도 이 죽음의 영향력이 지금도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저는 실감합니다. 언제 제일 실감하냐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주일 예배 직전이 가장 심하고 설교 직전이 가장 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마땅히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될 중보기도를 할 그 순간이 가장 심합니다. 왠지는 아시겠죠, 그죠? 방해하니까요. 이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에도 주일날 직전만 되면 너무나 이 방해가 심한 것을 제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럴 겁니다. 그냥 아무런 생명의 영향력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갈 때는 아무런 방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나 은혜에 의지하려고 할 때 이 죽음의 영향력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유혹을 줄 것입니다. 불순종의 버튼을 눌러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유혹을 줄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누르는 순간에
죽음의 영향력은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여러분을 걷잡을 수 없게끔 분노와 짜증과 그리고 실패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나는 예수 안에 있겠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연합을 이루겠다고 그를 추구한다면 우리 안에서 충분한 선한 영향이 우리를 이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작동법을 저희가 알았으니 선한 영향이요 그리고 은혜의 삶을 생명의 역사를 예수님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